오늘 저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인 인생의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다가올 이 시련의 문제를 미리 예측시키시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인생의 시련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슴에 확 받는다면 앞으로 다가올 어떤 인생의 시련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어떻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시련을 저와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시련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시련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련을 예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시련을 예상하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십니다.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됩니까? 야고보는 먼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련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인데 직역하면 시련을 의미합니다. 따라합시다. 시련. 성경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의 고난을 여러 가지로 알려줍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환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혹은 사탄의 유혹과 공격, 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오는 죄의 결과들, 그 근원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근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의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련입니다. 시련.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을 시험한 것은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그가 당한 시련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우리 모두는 다 압니다. 그와는 다르게 아브라함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욥이 당한 시련보다 훨씬 약한 시련이었을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들을 잃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그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자기 손으로 찔러 죽여서 제단 위에 놓고 불에 태워야 됩니다. 누가 감히 그 앞에서 욥이 당한 시련, 그 시련이 아브라함이 당한 시련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 괴로움을 과연 어디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가 당한 시험은 그냥 시련이었습니다. 시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의 근원은 다양합니다. 어떤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사탄이 나를 공격해서 벌어지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근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련입니다. 시련.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 고난과 시련은 피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얼핏 보면은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헬라어 언어는 우리 한국말보다 훨씬 더 자세한 언어입니다. 이 땅에 현존하는 언어 가운데 독일어가 상당히 정확한데 꼬리 변화가 200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지금은 사어죠. 말로 사용되진 않습니다. 라틴어와 마찬가지로 이 코인의 헬라어는 성경이 기록된 문서로만 남아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꼬리 변화가 800개입니다. 그러니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코인의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헬라어 가정법에는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일 비가 오거든.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내일 해가 뜨거든. 내일 해가 뜹니까 안 뜹니까? 해가 뜨죠. 바로 그 의미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일 해가 뜨거든. 그 가족법과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은 당연히 오는 것인데 형제들아, 그 시험이 너희에게 오거든.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련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시련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시련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기도를 열심히 해도, 헌신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시련은 찾아온다고요. 시험의 근원은 다양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를 시험했던가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시련을 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생에서 시련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시련을 예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실 시련이 올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누가 더 고난을 당하는가? 가만히 관찰해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이 더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시련의 무게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일까요? 그 이유는 마음에 생기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도대체 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지? 혹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리신 것은 아닌가?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게 우리 마음에 수많은 의문들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 어려움에 빠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사는 동안 시련은 당연히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련들을 예상하면서 살아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앞으로 남은 생,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시련들을 예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집안은 기독교로 7대 집안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집안인이 거의 다 신자입니다. 거의가 목사나 장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할아버님도 장로님으로 교회를 3개나 세우셨습니다. 삼촌, 이모, 친척들 전부 목사, 장로, 권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안은 나는 시련을 안 당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천만에요. 수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최근에도 저희 어머님은 거의 기도로 신앙생활 평생 하셨고 교회에서 거의 주무시다시피 했는데 80 넘으셔서 폐암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또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성일아, 시련은 다 오는 거야. 너의 집안이 네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니야. 시련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거야.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시련을 예상하면서 사십시오. 시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시련에 대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태도. 예상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쁘게 여기라. 한번 따라 합시다. 기쁘게 여기라. 사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려운 아주 어려운 명령을 한 가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도대체 왜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 이유를 곧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3절을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게 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equip, 구비하다, 구비시키다. 하나님이 교회를, 목회자를 주신 것은 성도 여러분을 사역에 합당한 자로 구비시키기 위해서이다. 온전하게.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과 교회의 목회자를 주신 목적이 똑같은 거죠. 온전하게 성도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오늘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가? 4절을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시련이, 우리가 그 시련을 그 인내로 견디면 이것이 우리를 온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시련이 지금은 어렵지만 그 시련이 너를 온전하게 만들고 너를 온전하게 구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한마디로 시련이 우리를 성숙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여전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시련들이 우리를 성숙으로 이끈다고 해도 어떻게 시련을 당할 때 웃을 수가 있나요? 기쁘게 여길 수 있나요? 암이 걸렸는데 기뻐 웃을 수 있습니까? 시련이 올 때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감정과 반응이 찾아옵니다.
슬픔과 낙심과 근심과 의심과 심지어는 분노까지 성경은 이것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명령의 핵심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한 단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여기라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여기라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헤게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주도권을 의미하는 헤게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올 때 기쁘게 여겨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그 수많은 감정과 반응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반응들 가운데 기쁨이 우리를 주도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경제 용어입니다.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평가하라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전면적으로 재평가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서 여기다.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모함은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모함은 여김은. 이게 계속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동안 자기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학벌, 가문, 종교적인 성취들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평가하고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여기기로 평가하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시련 자체가 기쁜 것은 아니지만 그 시련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기쁨으로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 인내를 이루고 그 시련이 나를 온전하게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쁨의 마음이 내 마음을 주도하도록 내가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시련을 통해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만나면 우리가 그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말 인생의 깊이가 있고 성숙한 분들 가만히 오래 지켜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인생의 시련을 당한 분들이죠.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시련이 우리를 성숙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하다가 사랑하는 자를 잃는 슬픔 가운데서도 마침내 그 모든 시련을 이기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당신이 주시고 당신이 데려가셨으니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고 나서 믿음의 인내를 배운 사람들은 가족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공급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자.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자. 여러분 시련을 온전히 당한 사람은 달라요. 귀해요. 보석 같아요. 이것이 욥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시련을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시련은 당연히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련을 뭐하며 살라고요? 예상하면서 살아야 된다. 또한 시련이 올 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믿는 자로서 시련을 온전히 어떻게 여겨야 된다라고요?
기쁘게 여겨야 된다. 기쁨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늘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은 지혜와 믿음으로 반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지혜와 믿음으로 반응하라. 여러분, 지혜와 믿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련에 대해 지금까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시련은 당연히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삶을 사는 동안 믿는 자로서 시련을 예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한 시련이 우리를 성숙으로 이끄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련을 기쁘게 여기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로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작은 시련이 아니고 정말 내 인생을 집어삼킬 만큼 큰 시련을 한번 직면해 보십시오. 그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여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시련이 다가왔을 때 그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시련이 오거든. 그래서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떨 때요? 시련이 올 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인사이트, 통찰력, 그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큰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통찰력,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시련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그때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통찰력을 제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향한 계획과 지혜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하십시오. 두 번째로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되 무엇으로 구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왜 많은 성도들이 시련 앞에서 무너지는가? 그 이유는 시련 자체에 대한 어려움보다 시련이 올 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 생기는 의심에 매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흔들림. 그래서 야고보가 믿음이 없이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을 바다의 물결에 비교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인천 해운항만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차 타고 조금만 나가면 연안부두입니다.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파도가 치잖아요. 철썩 철썩 파도가 칩니다. 야고보는 그 바다 물결에 지금 비유했습니다.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의심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 어느 때 의심이 오나요? 보통 때는 의심하지 않아요. 시련이 왔을 때 의심하는 사람은 바다의 물결과 같대요. 여러분, 물결이 철썩 철썩, 다시 말하면 시련 앞에서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요동이 친다는 것이죠.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요동이 바다 물결처럼 친다는 겁니다. 수십 년 내가 신앙생활했는데, 그래서 교회 직분도 받았는데, 내가 훈련도 받았는데, 이런 거와 상관없이 시련이 올 때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요동칩니다. 믿지 않는 자들만큼이나 요동친다는 거죠. 그러므로 시련이 올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멘. 여러분, 믿음 기억하십시오. 시련이 올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저는 인생의 엄청난 시련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승리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 25년이 지나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웃음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0세의 나이에 웃음아 웃음아.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묵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 구절을 잡고 때로는 몇 주간, 몇 달도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이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본문을 내가 당한 일로 생각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여러분이 이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테스트인지 뭔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시련입니다.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얼마나 의심이, 의문이 생겼겠습니까? 그 고민과 번민을 과연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한 목사님이 이 말씀의 무게를 느끼기 위해서 이스라엘 성지에 자기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모리아산, 이스라엘 성전이 지어졌던 그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그 목사님도 되게 독하신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느끼기 위해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가슴에는 큰 칼을 품고 갔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라가는 내내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다. 저 역시 그 길을 걸어봤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방문하면서 일행들과 함께 걸어 올라갔습니다. 아들, 딸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칼을 품은 것도 아니지만 그냥 상상만 했습니다. 상상만 했는데도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지, 눈물이 나는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제 그 시험의 결과를 압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스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냥 그날 여호와 이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와,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저는 아브라함이 끝없이 그 모리아 산에서 때로는 통곡하다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목이 터지도록 외쳤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날 죽은 것은 이삭이 아니라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흐른 어느 날 또 다른 두 인격체가 그 똑같은 길을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모리아산, 신약의 이름으로는 갈보리산. 이삭은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 산을 올라갔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그 산에서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전날 밤 갈보리 언덕이 마주 보이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처절했던지 누가는 기도하는 동안 그의 몸에서 땀이 핏방울과 같이 흘렀다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땀이 피로 변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동맥 같은 데가 딱 잘려지면 피가 막 줄줄줄줄 흐르잖아요. 땀이 그렇게 흘렀다는 것입니다. 격심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기도만 했는데 그의 몸에서는 땀이 피가 줄줄 흐르듯이 온 옷이 금방 적셔질 듯이 그렇게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원어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위 위에 두 손 올려놓고 점잖게 기도한 것으로 그려놨지만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때로 걷다가, 때로 무릎 꿇어 기도하다가, 때로 엎드려 기도하다가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어쩔 줄 몰랐습니다. 왜요? 그 갈보리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그분은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우리 인간의 성정으로, 인간의 성품으로 견뎌야 했고 그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 온통 밤을 새며 서성이며 마가는 그날 그 아들의 기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밤새도록 아빠 아버지 아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그리고 오랜 기도 끝에 새벽에 그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수도 없이 그 동산을 헤매며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던 그분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래도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올라가며 마음 한편 작은 구석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는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놨죠. 시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기까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시련은 컸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에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희망을 붙잡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날 성부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희망도 없었습니다. 대안도 없었습니다. 그날 독생자 아들의 죽음은 100%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아들의 죽음을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르짖는 그 아들의 음성에도 그 죽음은 취소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던지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모습을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이 땅을 대낮에도 깜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시련의 근본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갈보리에서 그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시련 속에서 모리아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곳에서 받은 것은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시련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받을 것은, 그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걷는 시련의 길 마지막에는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시련은 믿음으로 뚫고 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시고 주변 보지 마시고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모리아 산에서 양을 준비하셨던, 그리고 2000년 후 갈보리 산에서 자기 아들의 손을 잡고 우리의 시련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올라가셨던, 아들을 희생시킬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의 시련을 뚫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주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 가운데는 이미 엄청난 시련을 건넌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시련을 당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상하세요. 시련은 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던가?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 이삭이 우상같이 자리 잡아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우상같이 자리 잡은 그 축복이 계속되면 그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네 사랑하는 네 독자, 네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을 잘 읽어보면 이 사건 이후에 창세기에 이삭이 나오는데 단 한 번도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런 표현이 사라집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이삭은 여전히 그에게 축복이었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여전히 사랑했지만 더 이상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앗아가셨던가요? 그것은 뺏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슬픔과 수고를 지시고 갈보리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우리의 고난과 시련의 원인인 죄의 짐을 다 푸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부터 영원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떤 시련도 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부른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대로 내일 해가 뜨거든처럼 시련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놀랄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의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도록 결단하며 인내를 통해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으로 빚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겪는 질병과 인간관계, 재정, 진로 등 여러 가지 시련에 하나님의 임재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